쓰임받는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서 쓰임받는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력들이 뭘까? 이 프로이드는 삶의 원동력을 쾌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들러라는 사람은 돈의 힘이나 종교의 힘, 권력의 힘, 이 파워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는 힘도 삶의 원동력도 바로 의미, 미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의미를 느낄 때 어떤 고통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느낄 수 없을 때 작은 시련 앞에 우리는 금방 지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을 지었던 이 스티븐 코비에게 결혼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가 그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어느 날 이 아빠에게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 아이한테 몸과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내 꿈은 언제 이룰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 스티븐 코비가 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딸아, 너는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단다.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그 아이와 함께 내 꿈을 이루어 가거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방향이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즐겨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일엔 의미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이 컵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없겠습니까? 목적에 맞게 살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목적을, 내 비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쓰임받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좀 바쁘다, 내가 교회 일이 너무 많다,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 바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시켜줄 때 잘하세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줍니다. 나 좀 하고 싶은데요, 좀 나가세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때 감사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도요, 다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사한다고 그릇을 이렇게 끄집어내 봤더니 저 구석에 먼지 쌓여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 애는 왜 쓰임을 못 받아요? 필요 없거든요. 보면요, 뭐 집안에 딱 큰 그릇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독이 있다. 장독. 이 장독은 여러분 자주 씁니까? 김치 담글 때 한 번, 장 담글 때 한 번 쓰면 끝이에요. 잘 안 써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국그릇, 밥그릇은 계속 씁니다. 그죠? 매일 씁니다. 매일. 몇 끼마다 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꾸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큰 그릇. 큰 그릇은 별로 쓸모가 없는데
저는 큰 그릇이 되기보다는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가요, 또 가정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자꾸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도 욕을 얻어먹고 신령한 것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으십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밥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셀 목회 전도자였던 인도네시아 오바자 목사님, 이번 다니엘성 기도회 때도 나오셨더랬잖아요. 그분이요, 교인들한테 이렇게 구호를 줬어요. You can be a leader. 당신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구호를 외쳤더니 성도들이 다 그게 도전을 받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전에 사로잡혀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셀 교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로 사울을 들고 있고 쓰임받은 사람 대표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나요? 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고 어떤 교회를 제하여 버리실까요? 제가 사역반 장인 1년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관을 똑바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똑바로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관이 잘 가지고 있어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야기 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이 교회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교회 하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어려운 걸 나놓고 이 교회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자, 우리 사역반 받은 분들, 교회 존재 먹기 첫 번째 뭐예요? 다 까먹었죠 또.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저도 할 말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날마다 새롭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언제나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가치나 종교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 목적이 뭔가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 작품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완성했는데 그 작품을 이제 딱 펼치는 순간이 왔어요. 이제 가려놨다가 이제 딱 떼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그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그게 최후의 만찬인데 그걸 딱 뜯어냈더니요, 사람들이 그 열리는 순간에 입을 와 벌리면서 와 하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봐, 저 예수님 오른손에 달리는 저 잔을 봐. 저 잔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 얼마나 멋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빈치가
막 붓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유리잔을 지워버렸어요. 바로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지워버렸다고요. 왜 지웠을까요? 다빈치의 목적은, 이 최후의 만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집중되는 건데 예수님 잔에 들리는 그 유리잔이 초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딴 데 봅니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유리잔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교회 시설이 어떻나, 그리고 교회 나오면 프로그램이 어떤가, 그런 거를 보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차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사람 영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유리잔을 없애고 다시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왜 잘 지어야 됩니까? 왜 예배당이 깨끗하고 잘 손질을 봐야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가대가 왜 존재하고, 찬양대가 왜 존재하고, 설교자가 왜 존재하고, 인도자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마다 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에 지쳐서 왔을 때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맛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이, 성가대의 찬양이, 온 회중의 찬양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은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는 쉬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시다발이라고. 시다발이. 여러분 시다발이가 뭔지 아세요? 밑에서 이렇게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머리에 붙어있는 몸들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뭐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체들이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꼭 찾고 싶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한 방문객들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팀들이 방문한 것 같아요. 그를 인도해 주던 안내자 가이드가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무덤에 묻혀있는 그 지나간 세기의 찬란한 영웅들에 대한 삶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가이드가 방문객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있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때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온 어떤 여신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안내자한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신도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갑자기 가이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해서 최근 수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요, 몇 명 이게 막 이름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도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막 생각이 나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고 또 상처로 얼룩진 이 땅을 찾아가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내일의 천국의 가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친목단체나 구제기관이나 사회사업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마지막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의 빛이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해적대들이 문명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이 변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족이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 나라의 지도자의 산실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정상직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영상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그 영상에 저한테 핸드폰에 보낸 거에 의하면 동영상 하나가 왔는데요, 저는 그거 보고 울었어요. 어떤 청년 애인데 나이가 10대 애 같아. 옷도 하나도 안 입어서 다 벌거벗었어. 막 중요 부위도 막 보일락 말락해. 그런데요, 나무를 베다가 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노래를 해요. 노래를. 처음에는 저 노래해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한 2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무지한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정말 고생했겠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몇 명이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저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꿈을 얻어야 되고,
나가서는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인물들이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넘어지고 상하고 깨어진 이 땅 교회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 웨스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오클랜드 전역, 나아가서는 뉴질랜드, 더 나아가서는 이 남태평양의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요, 존재 목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교인수 되고 이 정도 규모 되면 괜찮습니다. 이제 더 욕심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은혜로 잘 이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곳 뉴질랜드 장로교단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부흥하는 교회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 자꾸 인간이 머리가 되지 않는, 자꾸 교회가요 좀 커지면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뭐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 밑에 수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다윗은 자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교회다. 오클랜드 성도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성도들이다. 너희를 통하여 내 비전을 이루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를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새가 일곱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일곱 아들을 쫙 정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첫째 아들 데리고 옵니다. 딱 보니까 애가 인물도 너무 잘생겼고 뭐 몸집도 좋고, 저 친구가 기름 부을 애 모양이다 하고 딱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노라고, 노. 둘째 아들 오는데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기름 부으려니까 노. 근데 일곱 아들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7명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정하지 않고, 그럼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8째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의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요, 나머지 아들은 다 준비시켜놓고 다윗은 양보래. 여러분, 그런 옛날에 애들 많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외식회로 나가면 집 보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를 시키죠? 예, 제일 만만해. 별 볼 일 없는 애. 야, 너 집이나 봐. 그런 애. 다윗이 지금 집이나 보는 애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새 아버지도요,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이거는 예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있긴 있는데 보나 마나입니다.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인물도 그렇고 별로 뭐 기대할 애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을 부정했어요. 거기다가 형들도, 야, 오늘 우리 기름 부음 받는데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부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은 다 부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딱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죄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에 가시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늘 우리한테 맡겨진 일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대단히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서 정말 조용히 일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늘 마음으로 축복하며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중에 쓰시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을 만들고 싶은 분들, 혹시 가정의 중에서 주의 종을 만들고 싶은 분들, 자꾸 앞에서 허세 뿌리는 이런 애들 말고 정말 뭘 하나 맡기려면 열심히 하는,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 친구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교사, 성가대, 참 이거 매주 이거 그냥 자유도 없고 매일 매여갖고 해야 돼요.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다가 구역장들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뒤치작거리 해야 되고, 뭐 전에도 말도 안 듣고, 나오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그 형이 아닙니다. 구역 인도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린 양입니다. 때문에 자라가는 자기라는 이 양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구역의 가족들, 우리 성교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큰 수술 마치고 신방 갔을 때, 또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울고 있는 가족들을 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계속 그 내리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병이 났나, 내가 뭐를 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만큼 내한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양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이새의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하셨을까요?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어쨌다는 겁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중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2편 보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왕관이 거둬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왕관을 거둬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둬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치러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신문 사설에 보니까 참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받을 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줄로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미운 틀이 되어가지고 정식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다음 18장 28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았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막내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떼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소중히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늘 의지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탁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는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저를 완전히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더라도 제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제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주의 종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초점을 그 교회에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저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제 잘난 거 잘못한 거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접촉도 저한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중심에 서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클랜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